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노아 가족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480세에 홍수 심판 통보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600세에 홍수로 지구 멸망을 목격하고 그의 8가족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신앙, 참 대단한 신앙이죠. 지금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노아 가족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노아 가족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교회 신앙을 말합니다. 노아 가정이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는데 이 방주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방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받았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통 같은 교회 신앙입니다. 아니,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얘기만 했지 무슨 교회가 거기 있고 무슨 신앙이 거기 있습니까? 예.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잣나무는 푸른 나무입니다.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오직 예수 신앙이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종말 교회의 모습을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해 왔는데 그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토해버리고 싶은, 벌거벗고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그게 종말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종교 단체입니다. 사람 단체예요, 단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오직 예수 신앙해야 돼요. 여기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안과 밖에다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 이 역청이죠. 예.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단순히 큰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네덜란드의 피터 안슨이라는 사람이 1621년에 이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한번 지어봤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물 위에 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어떤 풍랑에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Nothing else. 교회밖에 없어요. 종말에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환란에서 성도들이 보호받는 곳, 예비처가 성경에 계시록 12장 6절에 딱 한 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갔듯이 우리들 가족도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같이 있다는 그런 말보다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온 가족은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 가족이 교회를 같이 나와도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은 신앙.
그럼 같은 신앙이 뭐냐? 뭐 한 집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예수 신앙이야만 돼요. 오직 예수 신앙. 한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엉뚱한 자유주의 노선을 가지고는 말끝마다 성경을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고달픕니다. 집안에서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함께.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들들은 전혀 딴.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보내서 교육시키려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잘 살면 좋은 삶을 살았다 한들 so what?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생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믿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불쌍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노아의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 7장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노아 가족이 나와요. 아브람과 헤어질 때 좋은 땅을 차지해서 잘 사는 데로 갔습니다, 노아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돔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순종하는데 자기 딸들, 딸 둘과 정혼한 사위들을 가서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은 좀 뺀디기들이에요, 뺀지기들. 이 건달들입니다. 그래서 장인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받아듣고 비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성 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내가 이 천사들이 막 쭉 그냥 밀어내니까 이제 나가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겠는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쌓아놓은 거 그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놓고 가기가. 그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신약에도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그 마음을 체인지 마인드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왔어요. 야, 이거밖에 예, 그거밖에. 둘이 짰거든요. 그거밖에 없다고 하다고. 둘이 아주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둘이 같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장교가 이 주둔지에 와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전부 다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초청해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나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임,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면 이건 가짜입니다. 지금 가짜예요. 지금 온 세상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하나 묶어가지고 그냥 한 신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종교 단체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승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자꾸 시험을 당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딱 끝내놓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시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랬고 18장 18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속에 분노, 미움,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피스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The most powerful prayer on earth.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그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용서를 못 해준다. 교회 안에서는 이 용서가 없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다 부족하고 실수하는데 말의 실수, 눈짓의 실수, 행동의 실수 뭐 여러 가지 실수투성이들인데 그걸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저래 저 집사가 그러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참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타협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온 가족이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가족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홍수 심판 있기 12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는 make sense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지금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져서 난리가 나지 않은데 그때 당시 이런 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슬이 내려서 초목을 적시해서 그냥 이렇게 농사가 되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지 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하신다. doesn't make sense 전혀.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입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그냥 지었어요. 시킨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노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가 없는 그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있어 조그만 배가 아니고 엄청난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노아 자신도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녀들도 부인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지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을 하셨느냐면 평가하셨느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평가가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런데 야 노아는 참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의인이에요.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게 노아는 동행했다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렇죠? 또 여기 노아는 완전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하면은 뭐가 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 내 생각으로는 아니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높은 참, 하나님 같은 그런 거룩하고 완전은 못 이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거룩함, 그 완전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노아가 했다면 우리도 why not? 누구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됐다면 why not? 아브라함 우리보다 훨씬 출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약점이 더 많았어요. 참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비실비실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아와 같은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 타락, 여러 가지 우리 눈에 귀에 스쳐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노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었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그 바쁜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웃긴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끝까지 세상 사람 눈에는 바보 같아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잘 살고 그냥 쭉 뻗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열거를 쭉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도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아본 일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봤느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노아같이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노아처럼 말씀 순종으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지 너 살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Why?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 방향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믿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난 아들 17살쯤 되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 3일길 떨어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죽여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만 아유 크레이지 그렇게 질문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피워놓고 불을 피우고 이삭을 묶어서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수염소를 대신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 뒤에 사람들, 머리 좋고 머리 잘 굴리는 그 사람들 이거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말씀 순종해서 그들이 누렸던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대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 다 죽었는데, 사람들은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주야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비가 위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그냥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깊으면 샘들이 터져서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 얘기만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신명기를 읽다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14절까지, 신명기 18장 14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데 50몇 절까지 있어요. 쭉 열거해 놨어요. 하나님 자상하게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다 가르쳐 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나 하나님 시키신 대로, 자기 생각 들어가면 잘못되니까 시키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온 세상이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은 두렵기만 한 심판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한 노아 가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배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가 아라랏산에 정착했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고 근세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과연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왔어요. 20세기 말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은 상상도 못할 모든 문명의 이익을 다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2000년이 딱 지나고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 인간의 모든 낙관론이 사라지고 비관론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끝도 없는 전쟁, 지진, 기근, 공해, 오존층 파괴, 천체계 이상, 그리고 핵무기 전쟁,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일반 세상 사람들 눈에 봐도 이 세상이 무서운, 종말에 가까운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싹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독립했어요. 국호를 회복했습니다. 또 국토도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바마하고 그 네타냐후 수상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렇게 딜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그 수상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의 최대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후의 유럽 통합 이후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 나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딱 섰잖아요. 이유가 대통령까지 뽑았잖아요. 경제, 정치, 화폐 다 통합됐고 대통령까지 뽑아놨어요, 이제. 지금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미국이 이 종교다원주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될 리가 없죠. 모든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 우리 눈앞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세상 사람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어찌다가 이렇게 접히면 보는데 지난 주간에 어디 닥터 오피스에 가서 기다리다가 한국일보를 딱 봤어요. 봤더니 바른대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조금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박은숙 권사님 그 신문을 보고는 오래다가 저를 주려고 했대요.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른대인데 콜롬비아 대학의 무슨 의대 교수라는 분이 이름은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이 한마디 그 항했는데 뭘 가지고 얘기했느냐면은 어제 오후 6시에 무슨 일이 있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었죠? 근데 다 생생하게 다 이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999년 12월 31일 날 교황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근데 12시 딱 지났는데 휴거가 안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함성을 질렀습니다. 네. 함성을. 왜? 휴거 안 됐으니까 슬퍼하고 울고 통에 자복해야 하는데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가짜 예언에 속은 거죠. 지난번 2000년 컴퓨터 버그 그때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89세 된 할아버지가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지난 94년 동안 98년 동안 한번 뉴욕 에어포트 앞에 있는 레디슨 호텔에서 그런 책을 하나 써가지고 발표한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서 그 사람 TV에 나오면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랬는데 그 한국일보를 보니까 그 의대 교수라는 분이서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 글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그 할아버지가 2011년 5월 21일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도 보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ABC에서 월드뉴스에서 기자가 직접 만나서 한 2분 동안 인터뷰 없이 나왔어요. 내일 오후 6시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will happen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 6시 지나서 7시부터 TV를 막 돌아다니면서 뒤져봤어요. 혹시 또 뭐가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는 건데 그 사람이 나온 두 채널이 있는데 딴 것만 나와. 딴 건 나오는데 이상한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안 보이더라고. 아마 근데 월요일 날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럴 거예요. 153일 지나서 10월 20일 날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이. 네. 근데 그 바른대 한 그 교수가 또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죄는 아담부터 노아까지고 우리는 노아 이후 시대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지옥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대로 갈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했는지. 아, 이걸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야, 대단한 사람 나왔다고 할 것 같은데 이 코미디입니다. 랍 벨이라는 러브 윈스라는 책을 쓴 사람, 한 몇만 명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냐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랍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CBCC 교회 클립스 블러프 무슨 교회라는데 51세 된 콜드웰이라는 목사가 2003년에 15,782명 교인들에게 전부 칩을 받게 했습니다. 1,500명은 교회를 떠났고 나머지 15,000 몇백 명은 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칩 받고 나서 그 교회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거 이렇게 대담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칩 받게 만든다 그러는데 저 거짓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저기 뭐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대단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거 나눠드렸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666 짐승의 표 받게 한다.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받게 한다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 5번에 걸쳐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에 내 철수는 안 돼. 대줄 수 있는데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5군데에 짐승표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짐승의 표 받을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 벌써 10만 명이 이 칩을 몸에다 집어넣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해켄스에 있는 병원에서 칩 집어넣습니다. 찍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딱 떼요. 저 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요. 동시에 두 번째 인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지금 전쟁이 말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질 거고 지진도 더 많아지고 기근, 공해 점점 더 가열돼요. 점점 더 가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전쟁.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있으면 몇 주 후면은 설교하게 됩니다만 9장 15절 18절에 보면 불과 유황과 연기의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 나왔어요. 근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핵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할 수 있는데 지금 20개국이 핵을 다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거의 다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일본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20개국이 핵을 가지면 그걸 왜 만들죠? 그거 언젠가 씁니다. 언젠가 써요. 김정일이 저건 잠깐 장난한 거고 아직 뭐 저결 정도는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분명히 노아의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처럼 성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들은 이건 don't care. 그냥 이 땅에 저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이 경고를 받고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겁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면은, 노아처럼 준비하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아니, 특별한 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면 돼, 믿음.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말씀 믿고, 이렇게 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신앙, 내 가족 신앙, 내 자녀들 신앙을 저기할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달라스 텍사스에서 듣고 있는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여자 집사인데 몇백 명 모이는 감리교입니다. 우리 감리교 연합회 회장교회예요. 장로도 있고 부목사도 있었는데 여자 집사가 주일 낮에 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칩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 몇 군데 물어봐서 전화로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설교만 들었는데 제가 계시록을 20강의를 해놓은 게 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떠 있거든요. 그걸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 예.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7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어웨어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노아 가족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천년왕국에 갑니다. 노아 가족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 온 가족이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